이제 우리는 이상적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초월적 현실주의자로서 이상적 선지자인 초월적 현실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을 통해 좀 만나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구절,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1장 14절에 여러분 그 유명한 성육신에 대한 본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이거든요. 초월적 세계를 대변하는 게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 현실이죠. 현실과 뇌재죠. 그 초월이 뇌재 가운데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인데요. 이런 정신의 기반을 두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로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선지자로서 예수.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 이제 6가지의 기적, 표적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 표적들에서 모두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적인 전통에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사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전통의 종말론적인 완성자로 그려지고 있죠. 구약 안에 그렇게 이제 음식의 기적, 음식이 생기고 이제 반석이 터지고 쓴물이 변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이 이루었던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죠. 수가성 여인의 사건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 결국 중요하게 강조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선지자 예수예요. 왜 선지자 예수를 강조하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가연 기독교, 가연 기독교라는 건 도세틱 크리스톨로지. 먼저 이 가연 기독론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넘어서서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연 기독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제가 여기 이렇게 각주로 처리를 했는데 영은 선한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영은 선한 가연설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질은 악하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기준을 따라 기독교를 이제 재규정하고 믿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몸도 기본적으로 물질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도 결국 이 몸 때문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최종적 구원의 상태도 영혼만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은 물질을 본질적 요소로 지니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몸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몸을 가진 듯 보여줬다라는 가현이죠. 가현. 그래서 가현,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죠.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은 믿되 인성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쓰여질 당시에 횡행했던 가르침들이었죠.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분. 굉장히 뭐라 그래요? 초월적이고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로서는 도무지 알기가 힘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가면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월적 기독교로 떨어져 버리겠죠. 신비주의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결국 그 예수님이 그런 초월을 갖고 계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인간이 되셨다. 100%의 참 인간, 100%의 하나님이며 100%의 참 인간이 되셨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매개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선지자 기독론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현적 기독교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예언서를 통해 또 진정한 예언자적 전통에 계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독교의 진로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연적 기독교에 넘어서야 되는 거죠. 신천지는 어떤 의미에서 가연적 기독론이죠. 그들의 교주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적인 어떤 존재로 약속의 목재. 목사님들이 동경하고 있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기독교도 바로 그런 어떤 절대적 카리스마, 마치 세미가 같은 형태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연적 기독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이에요. 초월을 갖고 있대 초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월이 인간이 되고 내재가 되고 육신이 되는 형태로 이 두 가지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 이루어져야 돼요. 결국 이런 어떤 거짓된 신비주의나 유사 신비주의는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갑질 문화를 형성해요. 갑질군. 그러니까 절대적 카리스마가 있는 자가 나를 따르라고 하고 그 절대적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도 면죄부가 되고 용서가 되고 절대 카테고리 안에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성도들은 맹종하게 되는 형태는 결국 이 갑질 문화의 극대적 형태, 극대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요한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진정한 구원의 길은 그런 길들이 아니에요. 가연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값진 구원의 길이죠. 갑질 구원이 아니라 값진 구원. 그 값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인간이 되어져서 인간의 자리에서 자기 희생의 길로 나아가죠. 자기 내어줌과 섬김의 길을 걸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이런
신천지 코로나19 시대 앞에 이제 교회가 가야 될 진로이다. 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한복음의 빛 아래서 선지자 전통을 이어가는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광적인 율법주의를 넘어서 이제 성숙한 변화로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길로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 혹은 예언은 초월적인 면만이 아니라 초월적 현실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구약의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관가되어서는 안 돼요. 이러한 면에서 선지자의 매우 원초적 기원은 모세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하시는데 너가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율법이죠. 모세가 무슨 본격적인 예언 활동이나 예언자의 기능을 감당했다기보다는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녔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율법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의 관심은 그죠? 죄인의 상태에서 구속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죠. 좁은 의미의 구원론이나 왜곡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것을 포함한 매우 광범위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들을 유지해 가는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칼빈의 말처럼 율법은 언약 백성의 성화를 촉진하는 제3의 용도. 중요합니다. 이 제3의 용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구원. 그 이상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이상이어야 돼요. 단지 구원을 받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 구원을 사는 것에 치중해야 돼요. 구원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율법주의를 이제 광란의 율법주의를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요. 율법주의를 바로잡는 길은 그저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인지 아세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강조할수록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무율법주의로 갈 확률이 커요. 무율법주의. 그래 은혜니까 율법이 뭐 중요해. 은혜로 살자. 이렇게 무율법주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문제이지만 그만큼 무율법주의도 동일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고 말하며 과도한 안심을 하는 사이에 나태와 게으름의 잠에 교회가 빠졌죠. 그 틈을 타서 무율법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다시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돼요. 신천지 같은 그룹들이 이런 율법주의적 형태를 띠고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죠. 신천지와 기독교 안에 고의적으로 은근하게 들어와 있는 이 율법주의를 바로잡는 길은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은혜의 우선성과 광대함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제 다시 은혜 받은 자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길을 강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구원 그 이후의 삶의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보이는 광란의 질주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능력 있게 구원을 살아내는 모습을 한국교회는 이제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논쟁인 율법과 복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 복음, 다시 율법의 패턴으로 나가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도식만 있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율법주의가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라고 할 때 무율법주의로 흘러가니까 율법주의 형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하면 율법이 아닌 복음.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시 가야 될 길은 율법의 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변화와 성숙의 길인 거죠. 그런 의미로 율법은 제3의 용도, 성화를 촉진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방침들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 율법 복음 그 율법의 이 세 번째 율법은 여기에 이 율법은 율법주의로가 아니라 변화와 성숙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품격 있는 기독교 혹은 고상한 열심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 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에 우리가 신자됨의 매력을 발산해야 돼요. 우리가 신천지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요.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피폐로 죽음으로 몰아놓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신자됨의 매력을 발산해야죠. 우리가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선지자 기독론의 책인 요한복음의 말씀 앞에 다시 겸허하게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지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친 구원. 그 이후에 언약 백성 다음의 삶을 그들이 율법을 강조했듯이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마지막 예언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거죠. 생명을 얻는 자로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늘 생명의 위대함과 고동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그 하늘 생명의 위대함과 고동침의 길들을 알려주는 책이 근본 학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해야 될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핵심 방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 얘기를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처럼 노골적인 신비주의 혹은 거짓된 신비주의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유사신비주의와 율법주의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이 신비롭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시죠. 초월과 내재를 함께 조화시키는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와 같은 초월과 내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길과 성숙과 변화의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